유보학 언수에 대한 답서. 오늘은 찌는 듯 무덥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여유 있게 비우고 마음대로 자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마에게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위 속에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라는 화두와 하나가 됩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쪽에서 분별치 않을 수 있습니까? 꿈꿀 때와 깨어있을 때가 같습니까? 이치와 사실이 일치합니까?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 같습니까?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마음도 한결 같고 경계도 한결 같으며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있음에도 상관치 않고 없음에도 매이지 않으며 성인 현자가 아니라 일마친 범부이다. 진실로 일마친 범부가 되었다면 석가와 달마는 무엇입니까? 진흙 뭉치요 흙덩이입니다. 삼승과 12분교는 무엇입니까? 뜨거운 그릇에 찬물 붓는 소리입니다. 공께서 이미 이 문중에서 스스로 믿고 의심치 않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낯선 곳은 익숙해지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여야 비로소 이 일과 조금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흔히 사대 부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곳을 흘끗 보다가도 도리어 뜻대로 될 때에는 잃어버리니 공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대로 될 때에는 모름지기 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로지 부처 되는 것을 알면 될 뿐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모름지기 머리도 바르게 하고 꼬리도 바르게 하여 넓히고 채운 다음에야 자기의 마음으로 미루어 남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님께서 얻으신 것은 이미 한쪽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 생각건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 꽉 붙잡고 있거나 마음을 죽여 잊어버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근년에 들어서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어떤 부류의 엉터리 장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없고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하여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확실한 솜씨가 없으면서도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꽉 감도록 시키고는 고요히 하여 늘 비춘다 라고 말합니다. 언충이 이런 무리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했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만약 님께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체면을 두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솜씨를 발휘하여 언충을 구해내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깨끗하게 지내면서 세상 일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여 좋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하려 한다면 마땅히 그와 더불어 같은 처지에 서서
그를 기쁘게 하여야 그가 마음에 의심을 내지 않고 점차 믿음을 더하여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먼저 바라는 것으로서 이끈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의 도장에서 어긋나지 않고 차례로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워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끊어 버리게 한다. 이것이 곧 중생의 모범이 되는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하물며 언충은 그 타고난 성품이 님과는 전혀 다르니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 사령운보다 앞서겠지만 불도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사령운보다 늦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언충을 지혜로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니 마땅히 그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를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꾸준히 하다 보면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그때까지 해왔던 잘못된 공부들을 문득 기꺼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면 도리어 언충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 님께선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시어 언충이 스스로 한번 벗어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위 수좌가 돌아올 때 언충이 잡 노인에게 보낸 답장 하나를 베껴 가지고 왔기에 제가 기꺼이 한번 읽어보고는 여러 날을 찬탄하고 즐거워했으니 바로 멋진 한 무리의 문장이 또한 한편의 대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끝부분에 근대를 적었는데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달마가 이조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조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개합하지 못하다가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깨닫고는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달마는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딱 끊어져 없어진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달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어떠하냐?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마침내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로부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 바탕이다. 네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유언충은 편지에서 이르기를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 나가서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고 경계에 의지함을 없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읽어 나가다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닮아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조는 처음에 닮아가 보인 방편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라는 말을 오해하여 마음과 본성과 도와 이치를 말할 수 있다고 여겨서 문자를 증거로 끌어들여 인가를 구하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달마가 하나하나 물리쳐서 마음 쓸 곳이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물러나 마음이 장벽과 같다 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득 장벽 위에서 모든 인연을 쉬고서 즉시 달을 보되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또렷이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곧장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때가 되어 달마가 몰아붙여 나온 소식이지 이조의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제 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의 무리는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곧장 점차 날조하여 비록 남에게는 쉬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마치 2번이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습니다. 언중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견에 빠져 익힌 독이 깊어서 바깥으로만 어지러이 내달리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말과 침묵을 말하고 어둠과 이름을 말하고 나아가 주역을 끌어들여 불경과 억지로 짜맞추어 회통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며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끊어버릴 하나의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목숨이 떨어질락 말락 할 때에 염라대왕에게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다음 잠시 뒤 다시 가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종횡으로 막힘없이 말한다 해도 소용이 없으며 마음을 나무나 돌과 같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자기의 분별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만약 분별심이 부서졌다면 다시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종횡으로 막힘없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불경과 외도의 경전을 말하겠습니까? 한 번 마침에 모두를 마치는 것이며 한 번 깨달음에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끊음에 한 번 끊으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처럼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계란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미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라는 화두를 깨달으셨으니 이와 같습니까? 만약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 근자비심을 일으켜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 짓는 것도 두려워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언충은 공자가 말한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끌어와 불경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라는 말과 하나로 회통시키고 또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끌어와 흙이나 나무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에게 말하십시오. 무간지옥의 간업을 초래하고 싶지 않거든 열애의 바른 가르침을 훼손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색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광대한 정멸묘심은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 라는 것은 이 마음에는 참된 바탕이 없다는 말이요. 그 마음을 낸다 라는 것은 이 마음은 참됨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곳이 바로 참된 곳이라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다 라는 것은 연이어 중첩한다는 말이요. 옮겨간다는 것은 바뀐다는 말입니다. 길함, 흉함, 흉했다 길해짐, 길했다 흉해짐이 움직임 속에서 생겨나므로 끊임없이 옮겨간다 라는 것은 항상 됨으로 돌아가 도에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라는 말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언충은 부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공자의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선 마치 동산이나 누각에서 논이는 것처럼 거침이 없으시며 저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방안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처럼 마구 짓거린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규봉총밀히 말했습니다. 원형 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일기에서 비롯하고 상라가정은 부처의 덕이니 일심에 근본한다. 일기를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일심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 종밀처럼 이렇게 회통시켜야 비로소 유교와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한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유언충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라는 말과 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을 하나로 관통시킨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충처럼 짜맞춘다면 공자와 석가에게 신속히 집신을 사신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고 또 한 사람은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반드시 배를 잡고 웃을 것이라 생각됩니다.